보고 있는데 하나님도 춤추실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의 귀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얘들아 기억해, 성경에 여러 가지 찬양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몸 찬양이 있어. 춤을 추는 찬양이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가지고 올 때 그가 몸으로 찬양 드렸거든. 너희들의 그 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 삶 가운데 온전하게 임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주 기적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곳이 없어요. 제가 되게 지금 너무 기뻐서 흥분해서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크게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귀한 애들이에요. 참, 저는 저 나이 때 저렇게 못한 것 같은데 너무너무 예쁘네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저는 고등학교를 다닐 때 사실 저희 별로 고등학교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급식도 별로였고 운동장도 되게 좁았고 학교는 산 꼭대기에 있어서 겨울이 되면 다 얼어붙어가지고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학교에 마음에 드는 게 있었는데, 그건 각 교실마다 에어컨이 2대씩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 아직, 지금이야 당연히 에어컨이 있겠지만 한 20년 전에 한 고등학교에 매 교실마다 에어컨이 2대씩 설치됐다. 이거는 엄청난 일이었어요. 근데 그 에어컨이 어떻게 설치됐냐면 학교에서 설치해 준 게 아니라요, 정말 실화예요. 저희 학교 선배 중에 3년 선배 중에 국내 1위 기업이죠. 1위 기업 재벌그룹의 딸이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그 재벌그룹의 딸이 다닌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 선배가 너무 더운 거예요. 여름에 너무 더워서 집에 가서 그 재벌 아빠한테 딱 한마디 했대요. 너무 더워서 딱 한마디. 아빠, 나 더워. 이 말이 끝나자마자 우리 학교 모든 교실에는 그 회사 최신 에어컨이 2대씩 딱딱 설치됐다는 전설 같은 얘기가 내려놓습니다. 정말이에요. 그 얘기를 듣는데 선배가 진짜 부러운 거예요. 그 선배는 참 진짜 부러운 게 없겠다. 그렇게 돈이 많으면 인생에 어려움도 없고, 그죠? 진짜 부러운 인생이다. 어려움이나 고난이 없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대학교 2학년 때쯤인가요, 그 선배의 소식을 뉴스에서 접할 수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기사였어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그때 어떤 기사 내용이었냐면 국내 최대 재벌 자손 누구누구 스스로 목숨을 끊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돈도 많고 인기도 많고 앞길이 모두 보장되어 있던 사람인데 고난이나 풍랑이라고는 전혀 모를 것 같은 그 선배가 왜 그렇게 안타까운 선택을 했을지, 그러면서 그 대학교 때 어린 나이에 깨닫게 된 게요, 인생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인생의 풍랑은 돈이 많건 적건 앞길이 보장되건 아니건 모두가 부러워할 위치에서도 풍랑이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지혜야, 미안한데 나 모니터 좀만 줄래?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는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유라굴로와 같은 거대한 광풍을 만날 때가 있어요. 경제의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고, 건강의, 직장과 진로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원하지 않는 태풍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정말 궁금한 거는 왜 하나님이 이러한 태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은 그 광풍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이 2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탄 배에 유라굴로라는 어마어마한 풍랑이 일교됩니다. 그냥 풍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풍이에요? 광풍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마어마했어요. 게다가 이 풍랑이 한 번에 그냥 확 불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20절에 보면 몇 날 며칠 동안 광풍이 그대로 있고 해와 달, 별조차 보이지 않는 상태가 계속됐다는 거예요. 바다에서. 이게 얼마나 위험했냐면, 성경이요,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을 볼 때 그냥 글자로 보니까 쭉 읽지만 성경이 굉장히 긴박하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뭘 내렸다고요? 연장을 내렸다. 그냥 연장이요, 단순하게 망치 뭐 이런 연장이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 이 연장은요, 닷과 돛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돛을 내리면 그 무게 때문에 배가 그 자리에 멈춰서 딱 고정돼야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 돛을 내리고도 어떻게 됐다고요? 쫓겨 이리저리 바람에 휘둘려 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큰 풍랑입니다. 18절에 그냥 성경 그냥 보시고, 1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목숨이 위험해지니까 그냥 짐이 아니라 내가 소유한 재산이에요. 내 소중한 돈을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19절에 뭐를 또 던졌나요? 배의 기구, 배의 장비입니다. 이 배의 장비는 뭐냐면 선장이 긴 항해에 반드시 필요한 항해 보조기구예요. 자기 경험상이요, 나침판과 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 물건들이에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32절에 또 얼마나 급박했냐면, 그냥 들으세요. 여러분, 32절에 뭘 버렸다고 성경이 쓰신 분들, 뭘 버렸다고? 거룻줄을 끊어버려요. 여러분, 거룻줄이 뭔지 아세요? 거룻줄? 거룻배 하면요, 이게 한글 성경이 번역이 이렇게 되는데, 거룻배는 우리가 모두가 아는 단어예요. 구명보트예요. 구명보트. 위기 상황에 반드시 목숨과 직결된 거 아닙니까? 구명보트를 얼마나 위험했으면 던져버려요. 38절에 버리다 뭘 버려요? 식량을 버려요. 여러분, 인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먹을 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얼마나 위험했으면 음식을 다 던져버려요. 마지막 40절에 닻을 끊어버립니다. 다 포기한 거예요. 많은 항해를 통해서 자신의 기술력과 경험과 담보를, 모든 걸 포기해요. 여러분, 이 광풍 앞에서 선원과 선장의 경험이 무력해요. 선주, 배를 소유한 사람의 돈이요, 그 배 모든 재산도 파도 속에 다 던져버려요. 백부장은요, 권력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광풍 앞에서 내 배경에 아무리 많은 권력이 있어도 내 인생의 광풍 앞에 백부장의 권력도 무력해져요. 오늘 성경은요, 광풍 속에서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던 인생의 경험과 지식과 기술과 백부장의 모든 권력, 선주의 재물 모두가 광풍 속에 하나씩 던져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풍이 왜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왜 광풍을 허락하실까요? 하나씩 놓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지금까지는요, 이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붙잡고 있던, 의지했던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외에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 세상 자랑, 명예, 권력, 재물, 기술, 물질, 경험,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놓도록 하는 게 무엇인가? 광풍이라.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나님인가? 나의 경험인가? 나의 재물인가? 11절에 보면 굉장히 참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11절 한번 앞에 자막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아멘. 평상시 사람들이 바울의 말보다 누구의 말을 더 믿었다고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왜요? 선장은 바다의 실력가거든요. 선장은 바다에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자예요. 경험이 대단해요. 여러분, 평상시 우리는요, 우리의 기술, 전문, 경험, 재력을 더 의지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목회자의 말보다 선장의 말을 더 의지해요. 근데 이상하죠. 광풍이 부니까 모두가,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선장이건 선주든 백부장이든 일반 죄수들이든 모두가 광풍 속에 누구의 말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합니까? 바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다고요. 돈, 권력, 배경, 기술, 그 모든 것들이 우선순위였다가 광풍이 어떤 역할을 주냐면요, 내가 붙잡던 세상을 놓을 수 있는 힘을 주고, 바울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힘을 주고 우선순위를 주는 거예요. 31절에 바울이요, 배에 머물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에 머물러요. 34절에 바울이야, 야 이제 먹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먹기 시작해요. 온 군사들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을 따르고요, 하나님의 사람의 언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고난이라는 현장 속에 갑자기 들리기 시작해요.
그렇게 가깝게 들려와요. 마음에 다가오고요, 마음을 놀리고요, 고난 속에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시편에 그렇게 말을 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죠. 세상에서 내가 잘난 줄 알고 내 경험, 내 지식, 내 재물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광풍이 물려오니까 이상해요. 이전에는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뼈저리게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 같은 세미한 음성이 죽음 같은 질병 속에서, 고난의 깊음 속에서 아버지 나라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말할 수 있었던 것, 다윗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참 특이한 게요, 광풍 속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딱 한 사람, 바울만이 담대합니다. 왜냐면요, 바울이 의지했던 것은 선장도 기술도 재물도 권력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아멘. 말씀이 조금 어렵게 기록되어 있는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긴 광풍 속에 사람들이 죽기만을 기다렸더라.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아, 이제는 평안하라, 안심하라. 모두가 죽음을 경험하고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상하죠. 보잘것없는 죄수한 사람이 평안하고, 그 평안이 담대하게 선포되니까 사람들이 평안하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차이가 딱 한 가지입니다. 바울과 다른 사람들의 차이가 딱 한 가지였어요. 뭔지 아십니까? 모두가 두려워하는 광풍이 부는 시기에 사도 바울 혼자 기도줄을 붙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 중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고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직결되고 있었어요. 여러분, 똑같은 광풍 속에서요, 똑같이 암에 걸리고 똑같이 사업에 실패하고 똑같이 어려움 속에서 인생 망한 사람 많습니다. 실패한 사람 많아요.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 광풍 속에 오히려 더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풍이 끝난 다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잖아요.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날까요? 어떤 사람은 망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놀라운 축복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광풍 속엔 누구나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죽음의 위기 속에 모두가 포기해버린 그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릴 기도줄을 붙잡는 사람은 모두가 죽어버릴 죽음의 현장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속에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모니터 조금만 더 올려줄래요?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이라크와 미국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예전 일이죠. 근데 참 흥미로운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라크와 미국이 막 전쟁을 시작한 초반 때, 여러분, 이라크가 우리가 우습게 보지만 대단한 애들입니다. 그 앞에 전방의 전력의 육군, 보병이 50만 대군이 있었대요. 아무리 미군이어도 이 50만 대군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이 정말 놀라운 계략을 짜는데, 50만 대군을 그냥 직접 가서 싸우는 대신에 폭격기를 띄워가지고 그냥 폭탄을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50만 대군 중간중간에 누가 섞여 있어요? 민간인들이 섞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죽이면 안 되거든요. 무차별 폭격이 안 되니까 미국이 폭격기를 띄워서 무슨 폭탄을 떨어뜨리냐면 E-bomb, electric bomb이라는 걸 떨어뜨려요. 전자폭탄을 떨어뜨립니다. 이게 무슨 폭탄이냐면, 그 폭탄이 떨어지면 모든 전자기기가 마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폭탄이 떨어뜨리니까 이라크 전방에 있던 모든 통신기기가 마비가 된 거예요. 놀라운 전략이 뭐냐면요, 통신을 끊어놓으니까요, 전방에 있던 사람들이 본부와 연락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명령이 중단되니까
전방에서 명령만 기다리고 있던 그 전방의 군사들이 충격과 공포에 사로잡힌 거예요. 본부에 어떤 것도 공급받을 수 없는, 연락을 못하는 두려움 속에서 위기를 맞은 이라크군이 이제부터는 속수무책으로 추풍낙엽처럼 미군들이 다 쓸어버렸다는 거죠. 제가 이 기사를 읽는데 그렇구나. 여러분, 영적인 것도 또 꼭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전쟁 속에서 한 가지 전략을 합니다. 바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본부와 소통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기도줄을 붙잡으면 어떻게 되죠? 본부와 연락이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두려움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이 광풍 속에 어떻게 해야 될지 직접 하나님이 명령을 주시는데, 기도줄을 붙잡으면요, 근데 이 공급이 끊어지면 사단은 이제부터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부로부터 공급이 시작되면 사단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사단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 공급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풍 앞에서 제일 먼저 끊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예요. 새벽 예배 그토록 열심히 나오시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그 기도줄을 끊어버리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봐요. 어떻게까지 사단이 교묘하게 속이냐면요, 난 너무 힘드니까 기도조차 할 수 없어 라고 좌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낭망되면 더 부르짖어야죠.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죠.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아이들 보면, 저는 저 나이 때 성경을 일독하고 하나님 앞에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새벽 제단 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기억밖에 안 나요. 제 인생의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기도밖에 없죠.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는데 그 무엇이 그것을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기도줄을 붙잡는데 무엇이 나타나냐면, 성경에 그냥 기도 응답이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뭐가 나타났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자는 헬라어로 앙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앙겔로스. 이 앙겔로스는 또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실 때 성경에서 이 앙겔로스가 나와 예수께 나와 기도를 돕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기도를 돕는 천사가 뭐라고요? 앙겔로스입니다. 우리가 광풍 속에서 기도줄을 붙잡고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르짖을 때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놀라운 하늘의 공급이 시작되는데, 앙겔로스,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역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 돕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성경은요,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하는 내 딸아 실망하지 마라.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너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너의 기도가 나의 보좌에 상달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급하심과 천상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의 현장 가운데 실감나게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탄광에 매몰된 적이 있는데, 탄광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하다가 탄광이 매몰돼서 두 가지 지역으로,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으로 나뉘게 된 거예요. 탄광 속에서 사람들이 구출하러 쭉 내려가는데 A라는 지역에 매몰된 생존자들은 모두 살았어요. 근데 B라는 지역의 생존자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차이가 뭔가? 산소, 음식, 물 모두가 똑같았습니다. 둘 다 똑같았어요. 둘 다 충분했습니다. 근데 왜 A만 살고 B는 죽었을까요? 한 가지 차이였대요. 탄광이 매몰될 때 B라는 지역에는, 다 죽은 지역에는 전화 라인이 끊어져 버렸어요. A라는 지역은 전화선이 탄광이 매몰될 때 살아 있었던 거예요. 땅을 파내려 가는데 전화로 말하는 쾅 소리 날, 전화로 말하는 거예요. 여보,
여보시오, 쾅 소리가 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땅 이렇게 조금 팔 거예요. 이거 무너지는 소리 아니에요. 이거 터뜨려도 그 지역 절대 매몰 안 되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계산했어요. 얘기해 준 거예요. A는요, 괜찮아. 전화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를 구하러 온대. 이거 쾅 소리 무너지는 소리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B라는 지역은 쾅 소리가 나니까 이제 죽는 건가? 이 땅이 또 무너지는 건가? 어떻게 하지? 불안해하는 거예요. 가족들을 바꿔주는 거예요. 10m를 파고 가는데 가족들을 바꾸는, 잠깐 기다려, 가족들을 바꿔줄게. A는요, 여보 걱정하지 마.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당신들 앉아라 돼. 얘기하고요. B라는 지역은 전부 마음의 좌절이에요. 우리는 이제 끝났다고. 죽을 시간만을 기다리다 죽은 거예요. 전화 라인 하나가 사람을 살리고 죽여요. 여러분, 광풍을 만나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도줄을 붙잡는 사람은 살고, 기도줄을 붙잡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냐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광풍은요, 사명을 깨닫게 합니다. 24절에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거야. 이게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요, 그냥 떨지 말라는 거구나. 천사가 떨지 말라는 얘기구나, 무서워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들려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 개인에게는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이 말씀은요, 그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그의 심장을 역동하게 하는 사명의 말씀이었어요. 왜냐면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예수께서 직접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바울아,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사명을 감당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광풍 속에서 바울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천사가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이게 아니라요,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너는 가이사 앞에 반드시 서야 한다는 위대한 복음 선포의 사명이 일깨워지니까요, 광풍 속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아, 너 여기 끝이 아니야. 바울아, 너 이 광풍에서 굴복해서 시시하게 사라져버린 인생이 아니야. 내가 너를 가이사 앞에, 로마의 황제 앞에 세워서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감당하게 할 거야 말씀하니까요, 모두가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 때 사명이 불붙은 사람 바울이 일어나 하나님의 평안을 되찾더라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 여기서 끝이 아니야. 네 눈앞에 지금 막혀있는 것처럼 보여도 너 여기서 끝이 아니야. 예배 속에, 말씀 속에, 기도 중에 내가 너에게 주었던 사명이 있지.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회복하실 때 이 광풍을 지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낮 시간에 목사님 요나에 대한 너무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참 궁금했던 게, 요나가 그렇구나. 아수르가 얘들아, 그 세계사에 나오는 아시리아라는 제국이랑 똑같은 얘기인데 왜 아수르를 못 갔을까 생각했는데, 저는 요나가 참 한심해 보였어요. 나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즉시 뒤돌아서 다시스로 가잖아요. 참 어떻게 그렇게 선지자가 한심한가 했는데,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아수르라는 제국 자체가 얼마나 잔인하고 진짜 나쁜 놈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아수르 제국에 이렇게 포로로 잡히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했냐면, 조금 죄송합니다. 그 노약자분들은 잠깐 귀를 막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잔인하게 했냐면, 산채로 사람을 껍질로 벗겼대요. 역사 기록에 있답니다. 껍질로 사람을, 산채로 껍질을 벗기고 성벽에 창을 박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말려 죽였대요. 요나 입장에선 회개해라라고 그 아수르에 가서 담대하게 외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너무 두려운 일 아닙니까? 다시스로 가는 그 배에 광풍이 임한 거예요. 오늘 본문과 같이 광풍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광풍 속에 사명을 일깨우시니까, 여러분, 깨우시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이 깨워지면 가는 겁니다. 산채로 찢겨 죽여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영락교회를 부임하며 제 마음에는 너무나도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에 비하면 너무나도 연소하고 어리고 부족한 제 모습을 보면서 아까도 저기 앞에서 말씀 전하기 전에 이제 1시간 정도 기도하는데 두려운 거예요.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제게 강하게 주시는 말씀은 사명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일깨워지는데 내 약함이요?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상황의 어려움이요? 어떤 어려움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주님이 깨우시면 가는 거지요.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요. 여러분,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 인생의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광풍을 만난 것과 같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깨우시는 것, 일깨우시는 것, 사명. 내가 반드시 너를 사용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는 하나님의 사명이 일깨워질 때 우리가 그 광풍을 넘어서는 놀라운 힘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태풍을 불청객이라고 말하는데요, 피해를 주는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학자들은요, 이 태풍이 없으면 바다가 썩는다고 해요. 태풍이 있어야 바다가 그 깨끗하게 밑에 묵은 모든 물들을 다 업사이드 다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이게 오버햄하게 해서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네요. 광풍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죄로 물들었던 이 마음을 뒤집어버리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두려워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사명과 교회의 사명과 우리의 모든 앞에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 두려움 속에서 우리의 사명이 일깨워져서 광풍 속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주 품에 품으소서라는 찬양인데, 저는 이 찬양을 처음 불렀을 때 감격과 감동을 하나님께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팔로 덮으시는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올 때 주와 함께 날아오른다는 강한 사명의 힘을 붙잡고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하나님, 주님의 팔로 덮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품에 안아주십시오.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올 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라. 우리 후렴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다시 한번 2절 찬양할 때, 여러분 전심을 다해 찬양할 때, 내 인생의 광풍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 지금 나에게 그 두려움 가운데 힘과 용기를 달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우리 2절 함께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나가리, 주님 안에 나 거하네. 그 속에서도 잠잠히 주님을 의뢰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다시 한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간절한 소망을 담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우리 영혼에게 선포하며 마지막으로 폭풍 가운데 우리 영혼에게 선포합니다.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시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와 기도 제목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모든 광풍 속에 내 인생에 만나는 광풍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 그 모든 광풍 가운데 해답이 되시고 열쇠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거친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